오늘 복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는 이 제목으로 교제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은 나름대로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에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살고 하는 짐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짐들 속에서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짐을 지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내게로 오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창조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고, 구원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이 짐을 내려놓고 정말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런 타이틀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이 정체를 정말 나의 정체가 어떠한지를 잘 아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모르고서는 구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얼마나 큰 죄인이며 절망적인 죄인이며 이대로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까? 이것을 모르면은 이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스스로 구원자가 없다면은 내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을 인식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가지고 고함을 질러댑니다. 그럴 때에 구원자가 나타났을 때에 그 사람은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자기 자신이 절망적이고 죽으면은 나는 이 죄악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구원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구원자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첫째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은 무엇이냐?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한 사람도 원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 사는 것을 한 사람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젖어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고 천국과 관계없는 이 지긋지긋한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모두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은 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병든 자고 정말 나는 이 병든 자는 의사를 찾습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안 가지요. 뭔가 몸에 이상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의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내 스스로 이 하나님 앞에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병든 자,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참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인가?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죄인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으로 보십니까? 사람들 속에서 나는 그래도 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나는 내가 스스로 돌이켜 봤을 때 죄가 없다. 또 내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다면 이 사회는 참말로 좋은 살만한 이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나는 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이것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죄인인가 하는 이 인식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 천국에 가려고 하면은 죄 있는 몸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깨끗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이렇게 선언하셨고, 그래서 이 천국에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1절에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보실 때에 그 선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죠.
사람들 속에 봤을 때는 비교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제 앞으로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성경은 분명히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역하는 불순종의 악인이다. 성경에는 죄인이란 말과 악인이란 말을 번갈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내 자신이 뭐 좋든 좋지 않든 간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악인이다, 죄인이다 하는 것이,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어서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그러면은 이 죄를 짓는가? 왜 죄를 태어나서부터 죄를 짓는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우리의 신분, 본분이 뭐냐?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자기 의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분에 의해서 이 땅에 내가 보내졌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 또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 내 의지로 결정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도다.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착하고 바르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바르고 착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사람의 마음에 개가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죄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어려서부터 이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죄의 그러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우리 인류의 조상이 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아담은, 이 모든 사람은 다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아담은 부모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이제 최초의 사람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모든 그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또 이 아담의 그 손으로부터 그 후자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들, 식물들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부터 이제 사망이 왔는데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 했어요. 우리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모든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첫째로는 이 유전적인 죄입니다. 유전적. 뭐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는 것처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유전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행적인 죄를 많이 범합니다. 살아가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은행적인 이 죄를,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것은 어떤 면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 은행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심적인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는 하면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어린아이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타고난 그런 양심이 있어가 남에게 훔치면 안 된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인맞은 양심이다. 불로 찢어져서 마비가 없다 이거죠. 거짓말을 금방 했는데도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증거제일주의를 해가 증거를 못 대면은 눈으로 보고서도 분명히 이 사람은 훔쳐갔는데 증거 없다 이게 증거. 없으면은 증거를 못 대면 이거는 그 범인을 잡아도 함부로 이렇게 그 사람을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양심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합니다. 양심을 속입니다. 이 양심은 법이 없어도 이거 남의 거 훔치면 안 된다. 또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내가 폭력하면 안 된다. 또 이 악한 독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나쁜 것이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양심적인 죄가 양심이 마비되어 가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사상은 성경에 말하기를 이사야 59장 7절 8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거기를 끼쳐졌으며 이 사상이 죄악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 죄악의 사상이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죄 짓고 하는 거는 인간이 너무 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난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실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보았을 때도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잘못된 이 사상 속에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이 현대인의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하고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사람은 진실되지 못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다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사람은 그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겉으로는 아주 점잖고 그렇게 또 예쁘고 또 그렇게 또 천진난만해 보이는데 그 마음은 어떤 거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사람 겉으로 보게 하고는 관계없이 인간은 저 자신부터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썩었다 이 말이야. 썩었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냐? 마음이 썩었으니까. 이 사회가 부패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 이렇게 경무에 없는 일들을 많이 하느냐? 왜 이렇게 무질서하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이와 같은 이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은 정말 좋은 생각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들이 좋은 거 있습니까?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이거죠. 우리 나라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형제 간에도 그 언니는 잘 나가고 모든 취업도 잘 되고 또 결혼도 잘하고 모든 게 잘 돼 가는데 동생은 안 돼요. 언니를 진정으로 축복하고 참 기쁘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 형제는 이 시기의 대상이다 하는 거죠. 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보니까 언니가 잘 되면은 동생도 좋아해야 되는데 또 동생이 또 잘 되면은 또 언니도 진정으로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그러한 마음의 본성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주님의 마음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이 시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이 겉으로만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이다. 음란, 도둑질, 살인. 내가 없으면 남을 거라도 도둑질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다. 살인하는,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음란, 간음, 탐욕.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 마음에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딱 두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악한 세상이다. 그 다음에 음란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왜 이런 많은 죄들이 이렇게 범람하느냐?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부적절한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악을 행하는 이 종자를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감나무를 심으면은 감의 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년 해마다 이 감이 열려요. 이 자연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까처럼 악한 생각, 흙이누는 악독, 살인, 탐욕, 음란, 교만, 회방, 이 우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악한 종자, 이 죄의 나무를 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나무로 태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는 감나무는 그래도 감만 열고 사과나무는 사과만 여는데 사람은 막 열매가 막 엄청 못된 열매들이 많이 열려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힌다. 이것은 인간이 죄인으로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와 같다는 거죠. 이것도 이 은행적인 거, 또 이 양심적인 우리가 유전적인 이러한 죄악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했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에 가치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유대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대로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들 30년 40년 되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온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29절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들 이 21가지 이 죄악 중에 나는 여기에 예외다, 나는 이런 죄는 안 지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마치면은 저희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정말 우리가 하기 싫은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는 스스로 하고 있다 그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죄는 다 지옥 갈 죄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결과가 어떠냐? 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어서 망한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죄의 결과는 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에스겔에서 18장 20절에는 범죄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는 그 영혼은 죽습니다. 이 죽음이 온 것도 죄 때문에 왔고 영원한 지옥 가는 것도 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 죽은 후에는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게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망이 죽음에 아직까지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후가 될지 며칠 후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심령을 다 지으신 분이 전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심판이 있는지 얼마만큼 여기 이제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이 사도 요한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대통령이고 왕이고 무슨 국회의원이고 큰 자들, 장관, 왕이라든가 장군이라든가 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딱 다 죽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서 있다 이거죠. 그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내 인생이 살아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인간의 이 과학도 발달되어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추적하는데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는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있다. 이 세상에 육신적인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좌 앞에 심판을 받고 난 뒤에는 둘째 불못으로 던져진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불타는 이 지옥의 불못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어떤 곳인가? 잘 안 보거든요. 이 지옥은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이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료담을 받으리라. 이 소금을 불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튑니다. 사람이 이 뜨거운 불 속에 너무 뜨거우니까 막 튄다 이 말이에요. 다다다 튄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죽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은. 그리고 이 지옥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보면 그 추종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자들도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9장 6절에 보면은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나요? 한번 요한계시록 따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두려워하는 자들, 내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믿지 않은 자들, 살인, 음행, 여러 가지 거짓말하는 이런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까지 말씀을 들어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이런 수많은 죄악들을 내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해결책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문제는 반드시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 초점으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튿날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러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에는 죄는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의 그 사람을 구원할 방법은 희생양이 필요했다 이거죠. 속죄양, 죄값을 물을 양이 필요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보면 이 사람 지옥 가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생명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 옮기는 것이죠. 그 죄는 이 사람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참 검은 이 모습으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이 무거운 죄짐이 어디로 가느냐? 이 속죄양,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죄값을 다 가져가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 행위를 보고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자로 이렇게 여겨주신다죠.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가져가셨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까처럼 내 죄가 다 양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깨끗한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죠.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옮기셨도다.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예수님 등에다가 다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죄가,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이 죄값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보면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량고 죄삼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되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될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죽으셨다.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잘 관찰해 보십시오. 여기는 누굽니까? 납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사람들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여기는 어려서부터 내가 노인이 될 때까지 수많은 죄를 짓는데 나이가 들수록 죄가 많습니다. 수많은 이 죄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셨는데 어떻게 되느냐. 내 죄가 예수님의 등 뒤로
다 이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많은 죄, 우리는 내 자신이 선행으로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등에 지고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기쁨으로 환영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 아니고 권세를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진리신 예수님이,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라는 거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너희에게, 시작. 이달리에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는, 믿는 이달리는, 믿는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믿는 누구는? 정말 이 사실을,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이것을 2000여 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 아니고 옮겼다.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 컴퓨터를 고치러 온 사람이 이 성경하고 이렇게 책들이 많으니까 보고는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 이제 기사도 이제 교회 다닙니까? 물론 교회 다닌대요. 교회 왜 다닙니까? 질문을 해봤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모태신앙인이라 그래요.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급한 일이지만은 거기서 또 복음을 조금 전했습니다. 앞으로 주님은 기회가 되면 또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구원의 문제 해결해 놨는데도 항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니고,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다니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들 예수님 믿습니까? 네. 그러면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독생자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이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 불신. 그 불신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달리셨느냐? 그 피를 왜 흘리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하기 위해서 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을 내주셨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절한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해결하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의 문제는 100% 해결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나 받아들이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이 선택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막중한 선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된 중요한 이 진리입니다. 우리 영천교회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여서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